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교회의 사명,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예배가 우리 무언가 하나님께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문 밖을 나서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치열한 삶이 좀 그치고, 좀 우리의 좀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또 정이 쌓이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까? 아니면은 이 치열한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낯설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빡빡한 삶 때문에 또 고단하기도 한 것은 아닌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에, 정말 사업에, 또 생업에, 또 자녀의 문제, 또 비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 참으로 많은 일들 때문에 예, 골치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또 두렵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에 받은 말씀, 또 받은 그 감격과 은혜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또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시금 또 한 주를 마치고 주일에 와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과연 이 예배가 우리가 찬송 몇 곡 부르고 또 설교 말씀 듣는다고 해서 지금 내 치열하고 빡빡한 내 일상이 바뀔 수 있느냐? 라고 물음표를 던질 때에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이겨내고 우리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돌려드리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면은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들의 이런 무력함과 또 답답한 마음에 해답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 계시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종말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은 위대한 예배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또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져서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모섬에 갇혀서 절망하던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사실은 하늘 보좌와 그 사건과 연결되는 놀라운 이름을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능력을 입은 진짜 예배가 우리 각 사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요한은 답답해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들려 있는데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쉽게 말하면은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요한 및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도 이 봉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어서 지금 요한은 절망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에게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바로 이 동물, 어, 사자, 동물의 왕, 그 사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 사자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 편지를 받던 성도들은 아마도 모두가 다 엄청난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자는 힘이 있고 용맹하고 이 모든 이 자기들의 대적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로마 제국들이 이제는 그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요한도 이 편지를 받았던 모든 성도들도 그 힘센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마 마음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돌아봤을 때 6절을 보면은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이겼다고 해서 그 사자가 있는지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피 흘리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딴판인 것이죠. 또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맹수와 같은 사자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다 짓밟고 우리를 다시금 높이어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정말 다 죽어버린 힘없는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만 딱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바로 이 힘센 사자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사자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용맹함, 우리를 다시금 모든 절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사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위협하는 저 경쟁자들보다 앞서게 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이기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기도들. 나에게 넉넉한 재정을 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사자의 힘을 주시옵소서. 네. 이곳에 아무도 나를 얕보지 않도록 내가 우뚝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세상의 힘, 권력,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 갖고는 부족하니까 강한 그 사자의 힘,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이미지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그 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한풀 꺾이게 되고 예배에 나와서도 어떤 내 안에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또 거기에 실망하면서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결코 돈이나 권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희생, 그 어린 양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혀 생각지 못한, 인간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힘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감싸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방식과 그와 같은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세상에서 주는 성공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거래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예배는 단순히 내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수단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참된 예배 속에서 우리 이 정욕과 이 욕망 안에서 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내고 있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들을 못 박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 참된 예배. 내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그 혈기, 이것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 어린 양께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으로 호령하는 그 사자가 아닌 정말 힘없는 피 흘리는 어린 양처럼 낮아지는 자리인 겁니다. 낮아지는 자리. 그래서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 백기를 드는 거예요.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기대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방식과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힘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압하려 하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그 방식을 가지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원했던 우리들의 욕망이 깨지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성령 안에서 바뀌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만을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금 바뀌어서 주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내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이 우리의 닫힌 인생의 두루마리가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그 계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주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역사를 붙드는 그 진리 앞에서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어린 양의 그 십자가, 그것을 따르기로 해도 사실 그래도 현실은 여전히 빡빡하고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계속 맹수처럼 사자처럼 우리에게 자꾸 달려들 것입니다. 고단하죠. 그렇게 세상에서 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사파리아와 같은, 이 정글과 같은, 이와 같은 이 맹수가 들끓는 이곳에서 주님,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기도가 마치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처럼 다 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들이 이게 응답되지가 않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억울함을 겪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어찌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어떻게 계속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히 빨리 오지 않을 뿐이지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쳐갈 때, 그때 우리는 결국 인내의 끈을 놓고 이제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 기도에 대한 우리들에게
귀한 해답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바로 너무 자막이 일찍 나왔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네, 이게 너무 충격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환상인데요.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러자 이 하늘 보좌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일제히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8절 하반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각각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금대접의 향이 가득히 금대접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들의 손에 향이 가득 담겨있는 금그릇이 지금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금그릇의 그 향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환상이고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 말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단 하나도 그저 헛되지 않도록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금 대접에 담아두십니다. 성도들의 그 눈물의 그 모든 호소들을 단 그 눈물의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귀한 그릇에 담아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한 2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얼마나 우리 기도 소리가 클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우리들의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려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응답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듣고 계세요. 성도들의 그 모든, 심지어 그 예배당 한켠의 구석에 홀로 앉아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내가 주님께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죠. 어쩌면 차 안에서 눈물로 울부짖는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을 금대접에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 토해내는 그 모든 기도, 이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다 땅에 떨어졌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그 기도를 흩어내리지 않으십니다. 허공에 흩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기도를 향기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다 올라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기도는 실패했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 볼 때에 그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담긴 그 금대접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은 정말 이 당시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단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절망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연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사자밥으로 죽임당할 때에 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고 왜 저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아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은 적어도 우리의 생명은 보존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 저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건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그 하늘 보좌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장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예배적인 사건들, 그것을 지금 요한은 영안이 확 열린 채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쩌면 억울한 죽음 속에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던 그 모든 성도들, 당장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성도들이 결국은 어린 양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하늘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통과 역경과 아픔들이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참된 예배란 지금 내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영안을 활짝 연 상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참된 예배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눈물로 젖은 눈을 들어서 지금 하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가장 요점 바로 여기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요한이 바라보는 그 하늘 보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가득 메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만이라면 거의 1억이거든요. 이게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그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만만입니다. 그 억만 천사들이 뿜어내는 그 웅장한 찬양 소리가 지금 온 하늘을 진동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비로소 이 영안이 활짝 열리자 그가 처음에는 그 맹수사자 그리스도의 그 맹수와 같은 모습을 기대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어린 양, 진정한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수억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비로소 보게 되면서 마음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 보이고, 좀 우리 반석교회도 우리 좀 드러머도 좀 있고, 좀 기타 치시는 분도 나오고, 좀 건반도 2대나 있는데 좀 2대를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그런 찬송 소리가 좀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기타 치시고 저희 아내가 그냥 막 급급하게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막 건반을 찍어 누르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막 드럼도 있고 막 한데 좀 더 많은 찬양도 또 더 많은 예배자들도 더 많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래요. 이 모이는 그 집회 예배를 보면은 음향, 악기, 조명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구들은 예배의 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우리 이제 9월, 이제 10월 이제 되면은 이제 유스코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집회에 가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막 빵빵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감정이 울컥한 상태에서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 그런데 다시 교회로 와서는 그 눈물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그 감정을 끌어다 줄 수 있는 그 예배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몇 군데 방문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우리 반석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저기 한국인가 여기 무슨 미국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뭐 얼마나 그렇게 잘 갖춰주고 예배를 하는지, 거기 갔더니 막 드럼 치는데 막 심장이 막 입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막 계속 하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예배의 그 도구들, 뭐 음향, 악기, 조명 이런 것들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예배에 정말 좋은 큰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면요, 그 예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장소에서는 내가 은혜 받는데,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도취가 된 것이죠. 어. 다른 데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상관없겠는데, 특정 장소에만 가서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뭔가가 좀 문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 목사님의 설교만을 기대하고 있다면요, 그 예배는 또 마찬가지로 점점 시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거기에만 딱 매몰되어 있다면은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반동 땅에도 한인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교회에서 각 교회들마다 다 규모들이 다르겠지만 보면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우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뭐 어떤 기대감도 잘 생기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안을,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지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볼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지금 우주적인 찬송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들의 이 작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우리들의 예배가요, 그 천군 천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다 그 우주적인 예배 속에 지금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비로소 이것이 우리 안에 영안으로 보여질 때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이곳에서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드럼이 없고 기타, 조명이 없어도요, 설령 우리가 수줍게 찬송 소리, 작은 목소리로 부를지라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찬송은 독창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영혼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찬송 소리, 그 만군의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송 예배 소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장엄한 천사들의 찬송 소리, 이것은 우리들의 찬송 소리이며 우리들이 함께 주 앞에 나아가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만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그 지금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우주적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예배 가운데 연결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고 또 고단하고 또 세상에 가면은 치열한 그 전쟁터와 같은 그 경쟁 사회 속에서 항상 마음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는 결코 초라하고 나약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주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모든 온 우주적 교회 및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자의 힘을 기대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어린 양께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나 예배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안을 활짝 뜨여서 바로 그 천군천사의 그 영광스러운 우주적 시공간 초월하는 그 예배에 고정하며 우리도 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모든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해 온전히 서는 것. 그 하늘 보좌 속에서 그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바로 우리와 연결된 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늘 이와 같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대면함으로써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반둥반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비로소 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면서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